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초림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초림주님의 사명,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당신의 본 자리인 성부 하나님의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놓고 이 땅에서 마치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십니다. 성천을 앞두고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성천하신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고 성천하실 때 이 땅에서 사역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치시고 9절에서 저희 보는 데서 그러니까 제자들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름에 휩싸여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름 사이로 멀리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훗날 12사도가 될 그런 생명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여러 생명들도 함께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은밀하게 영으로 승천하셨다거나 은밀하게 승천하셨다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때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인생들로 하여금 명명백백하게 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소원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따르고 섬겼던 그 주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었던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가신다는 것은 금방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성령을 받기는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물끄러미 자세하게 이제 바라보았어요. 그때 좌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대다수였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어떤 영의 눈도 아니요. 어떤 마음의 생각도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장 10절까지 11절까지 설명을 했지만은 이 말씀만 보아가지고는 과연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조금, 거기에서 조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편집하여서 기록하고 구성하게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짝을 맞춰서 다 연결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바로 믿고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알고 있고 결론적인 거 알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수님 육체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분. 그러나 이걸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 안타까운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 제자들 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올라가신다는 것을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다 미혹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신 주님은 어떤 형체였는가? 과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 어떤 형체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찾아서. 그러나 그 말씀은 어렵지 않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 지지리도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무리하게 우리 인생에게 없는 것을 뭐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믿음을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고 또 우리의 심령에도 어떤 그런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모든 증거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며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시간상 다 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근심하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토요일 안식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릴 그럴 생각, 그런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가서 마주하는 것은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그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압박과 그런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처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그런 취재들도 있었어요. 그때 마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눈을 밝혀가지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다른 데로 가지고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아빠를 확실하게 믿고 만난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가고자 하던 그 엠마오, 지금도 여전히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할 때 벌써 우리는 예수님 이제 알아보지 못했는데 벌써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막 그런 증거를 막 그렇게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증거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잠가는데 그 벽 사이로 그냥 마치 유령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오해할 만도 할 겁니다, 사실은. 왜? 문을 잠가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인지 유령인지 알고 막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줄 알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문을 닫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때 그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못 박히신 손과 또 못 박히신 발을 보아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는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그 예수님이 못 박힌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운명하셨다는 것을. 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또 나를 만져보라. 왜 만져보라고 굳이 하셨냐면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실제로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 의심스러우면 실제로 만져봐. 나는 영이 아니야. 어떤 형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영이 아니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막 기이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에 더 확실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의심의 끈을 이제 끊어버리는 말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영은 육신의 식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심하고 또 너무나 기뻐서 흥분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래 그는 뭐 자기 목에 베어지더라도 두려움에 떨어서 뭐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본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증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와 또 시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하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다.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는 그 다윗의 시의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한번 봐라. 거룩하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한 기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제 압축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흘려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지만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이렇게 부활하시는데, 그럼 흔히 미혹받은 자들이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의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식물도 잡수실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라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누구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님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가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보이사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가지만은 다른 보이사를 나에게 보내줄 거다. 예수님 자신이 보이사라고 분명히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에. 예수님 자신이 보이사,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보이사라고 참칭하는 이런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될, 저주받을 그런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편으로 가시고 대신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이사를 보내시는데, 보이사를 자신이 보이사라고 참칭해? 그거는 신성모독이며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거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보이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참담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과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들, 신천지니 안상홍이니 제이메스니 그런 미혹자들, 거짓 선지들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기초적인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이 요한하시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잠이나 자면서 기다리라는 겁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전무했어요. 전무. 기도에만 열흘 동안 전무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른 보이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보이사를. 그때 오순절 오순절날 다른 보이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이사가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중적으로 이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았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냐까지 나가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상태는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살과 뼈가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이제 지상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려 가시는 그 모습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있었던 것.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구원 생선까지 잡수셨던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구운 생선과 떡까지 예수님이 다 잡수셨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보았다니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때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라리라 하며. 자, 그러면 왜 굳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어요?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실 때 영으로 가신 게 아니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가셨어요.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분명히 영화로운 부활하신 몸이지만 살과 뼈가 있었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무엇도 잡실 수 있는 이런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그 형체를 입고 그 육체를 그대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했다는 것이 여기서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으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선사를 통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살과 뼈가 있는 몸, 육체를 가지고 시각적인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보았으니까 재림하실 때도 그 사이위 집단 그 구더기 속에 있는 그 몇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골방이 은밀한 가운데서 몇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고가리라. 각인의 눈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류가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는 백성들 여기 본문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을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명들,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명들이 다 여기 찌른 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분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대적했던 이 자들이 다 여기 찌른 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본다 이거예요. 사이비 집단들은 뭐 영으로 재림했다. 아니 영으로 재림한 걸 누가 봤어? 자기네들끼리나 믿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예요? 몇 사람만 믿는다? 어떤 그룹만 어디에 소속된 자만 본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 왜 애곡합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애통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시기 절대 아니다. 부활하신 그 몸,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으로 오시고 또 몇 사람만 그냥 은밀하게 바퀴벌레 같은 그런 자들처럼 음침한 곳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아는 식으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구름이 휩싸여서 예수님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영으로 재림했다는 것은 나 마귀 미혹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보다는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죠. 한 40여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 종말이 될 일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취해라. 이러이러한 미혹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특별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미혹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이 표준적인 그런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지침서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마태복음 24장만 정말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믿고 지켜나가면 그 누구도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봐라. 내가 미리서 말씀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처처의 난리와 난리 소음도 있을 거다. 뭐 지진도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미리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의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분명히 미리서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뭐예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가지고 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니. 또 재림 예수님이 자기 육체에 임했다니.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있습니까? 자,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니까요. 특정 몇 사람에게만 특정 어떤 그룹이나 집단만 알 수 있고 믿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꼭 붙들고 있으면은 어디서 뭐 재림주가 나타났다더라. 재림주가 임했다더라. 누가 재림주가 하더라. 그렇게 해서 미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뭐 강원도에 있다. 뭐 경기도 가천에 있다. 또 뭐 어디 여주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해도 가보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제발 좀 믿지 말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번개 치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편에서 보는 사람도 번개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똑딱 1초라는 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로 돌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로 재림하시는 걸 보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어리석은 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러니까 동시간대 실시간으로 지구 전 어디 땅에 살든 동서남북에 어디에 살든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동편이든 서편이든 우리 반대편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오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예수님 오신 날은 환란이니까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독수리가 모인다는 그만큼 시체가 있다는 거. 그건 뭐 죽는다는 거. 그건 뭐예요? 그만큼 큰 환란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여기서 환란을 말씀한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하자면은 전 3년 반 기간 중에서 5개월 환란을 말씀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자면은 5개월 환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랄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땅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딱 사이에 중간에 오시는 거예요. 어떤 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4년 반으로 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햇빛 같은 말씀도 달 같은 송도도 뭐 참된 지도를 다 없어져 버리고 후 3년 반에는 그야말로 암흑 시대가 돼버립니다. 구원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 후 3년 반에 가서 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육체가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도 없고 육체도 구원도 없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예. 구원이 없습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제 그 후 3년 만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생명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도 만약에 지킨다면은 원수들에게 계시록 13장 15절처럼 칼에 이제 몇인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형벌로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그리고 후 3년 반에 새롭게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요.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다 끝난 시점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전 3년 반 5개월 환란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시간이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보여.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다 보기 때문에 통곡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점들이 자기네들만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자기네들만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과 안 맞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럼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어떤 자들은 비유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비유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올라가셨나요?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을 그대로 부활하신 몸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거기서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승천하신 것도 아니요. 무슨 영으로만 승천하신 것도 아니요. 그렇다면 올라가실 때 똑같은 원리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영으로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재림한 것도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재림하신 걸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곡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처럼 몇 사람은 자기네들 말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애국을 합니까? 언제 애국한 적이 있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 일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그런 거짓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생명들이 그런 사이비 집단의 미혹을 안 받으려면 정말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본문을 순수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읽고 바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모르면은 건전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사들에게 증거자들에게 가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야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걸 봅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본다니까요. 비유를 앞버리면 어떻게 모든 족속이 봅니까? 영으로 앞버리면 상징이고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음에는 재림주라는 그 가증스러운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들이 무슨 이 땅에 임했다고 할 때 지들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지가 재림 예수의 무슨 영을 받았다고 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고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거기서 거짓말이 드러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 2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대략 한 2000여 년 전에 1900년에서 2000여 년 전에 기록했는데 벌써 그때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때로도 지금까지 그 장구한 200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미혹자들이 많았으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붉은 영 마귀가 얼마나 더 간교해졌겠어요. 얼마나 더 개울적이 됐겠느냐 그겁니다. 얼마나 더 그 거짓이 더 진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미혹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미혹이라고요? 미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그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영으로 재림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또 영으로 어떤 특정 사람의 육체에 임했다. 그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24장 그 과정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분이야 하냐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 아멘. 그 못 박혔던 그 육체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사이비 집단의 교도들 뭐 정명서 무슨 뭐 안상호 뭐 또 이만희 이런 녀석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그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나요? 당신이 못 박혔던 손과 발 한번 봐봐라. 구운 생선이 없느냐? 가져와봐라. 잡수셔서.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으니 그 살과 뼈를 가짐.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육체를 가진 그 주님께서 그대로 오신다 이겁니다. 육체로 임하신다고 하니까 거짓 선지는 자기가 그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아야 돼요. 재림주 영이 자신의 육체에게 임했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육체 그대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했다는 것이 미혹이에요. 또 그 재림 예수의 영이 무슨 어떤 특정한 인간한테 임했다는 그것도 100% 미혹이고 저주받을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건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계시록이나 선지서에 어떤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겁니까? 다 이루어진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큰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혹하는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미혹하는 자 이 붉은 용 마귀가 사람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로 믿지 못하던 마음을 눈을 흐려가지고 그렇게 미혹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말이 된 말씀하실 때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종말이 될 일을 말할 때 미혹받지 말라는 것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또 내 몸을 육체를 구원하려 다시 내 몸을 육체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실 분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던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바로 굳게 믿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기업원주로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허탄한 그런 그 욕심 미혹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마음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세상에 어떤 것들 그런 잘못된 욕심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뭐 세상에서 사기꾼들한테 뭘 당하는 사람도 다 이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많이 당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들, 이 사이비 교주들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허탄한 욕심들을 버리고 허탄한 욕심들을 버리라는 것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르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뭔가 무슨 로또 맞듯이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 복을 받는 것이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고생하지 않고 세상 공부하기 싫고 세상에서 일하기 싫고 세상사가 힘드니까 뭔가 적당히 어떻게 돌리다 보면 로또나 맞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나쁜 정욕 때문에 미혹을 거의 받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 고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쓴 잔을 마시기 싫고
고생은 하기 싫고 영광은 누리고 싶고 그런 잘못된 그런 못된 그런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을 중요한 그런 요소는 뭐냐? 그 해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려고 하면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려고 하면은 미혹이라는 그 세력에 미혹의 영이 접근을 하지를 못합니다. 미혹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는 그 고생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쓴 잔을 마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말의 복을 받고 종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십자가의 쓴 잔을 잘 마시는 생명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주어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는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여러 번 되뇌면서 어떻게 해야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에 쓴 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감사하면서 앞서가신 주님의 그 길을 제가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통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